저희들 오늘 이렇게 어제나 이렇게 나가 보니까 벚꽃이 정말 만개되어져서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잘 피는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도 이런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4월 한 달 동안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초두에 지금 서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오늘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1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오늘 여기 이렇게 왜 이렇게 계속 이 자세하게 말씀을 설명했느냐면요, 오늘 보면 아모리 사람 나오죠, 또 가나안 사람 나오죠. 이 아모리 사람은 산골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모리 사람이 사는 그 지형은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 속에서 이게 거하는 사람들이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주로 평지에서 살던 족속들이거든요. 그래서 평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강원도에 있는 사는 모든 사람과 이 경기도 평야에 있는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려고 오늘 아모리 사람을 거론하고 가나안 사람을 거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거론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단물을,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넜나요? 여호수아가 그 언약궤를 맨 제상에 들어서자마자, 발에 물을 대자마자 그 급류로 휩쓸리는 그 물이 멎은 거예요. 멎을 뿐만 아니라 벽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게 요단강 물이 그때 얼마나 많이 창궐했느냐면요, 이 당시가 이 봄 때거든요. 곡식을 거둘 때인데 봄이 되어지면 얼음이 녹죠. 그러니까 헬몬산에 눈이 다 녹아가지고 물이 변한 거예요. 그 물이 흐르죠. 또 봄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흐른 물하고 봄에 내리는 비와 합하니까 얼마나 물량이 많아지겠어요. 수량이. 그렇죠. 요단강의 깊이가 엄청 깊은 거예요. 그 급류로 흐르는 물, 그 많은 물이 흐르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려고 벽을 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그 많은 물이 내려다가 막히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범람하겠죠?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도 그 현장을 봤고요, 가나안 사람들도 현장을 봤어요.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물이 홍수처럼 넘치느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이 여기 올라오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막으셨는데 물이 벽처럼 세워졌다. 이게 놀랄 일이죠. 까무러칠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건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놀라운 신인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 그렇게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들이 섬기는 분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서 그들이 정신이 잃을 정도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깜짝 놀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지처럼 올라오고 있죠. 40년을 광야에 지나왔으니 얼마나 행색이 초라하겠어요. 그렇죠? 제대로 모욕도 닦지도 못하지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그 거짓대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들이 섬기는 신이 저렇게 놀라운 신이냐, 거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건너게 했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까무러친 거죠. 요즘 아이들 말로 말하면 까무러친 거예요.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서, 겪고서.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오늘 2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몇 장에 이 할례 언약이 있죠? 창세기 15장. 그렇죠? 창세기 15장이 할례장입니다. 할례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가 하나님과 너가 한 백성이고 한 왕인 것을 증거하는 표징이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표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표시예요. 그것을 다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행하라. 그런데 오늘 왜 하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렇죠? 시딤에서, 원래 시딤에서 지금 이 건너서 지금 길가로 와 있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시딤에 모여 있을 때에 그때 시딤에서 할례를 행하고 너희들 그런 무장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을 하기 전에 무장을 하고 전쟁하는 게 옳은 거죠? 다 건넌 다음에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우리 여기에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간증거리를 주시고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너희는 믿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능력을 보이신 다음에 너 봤지? 내가 이런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떨지 말아라.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오늘 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지금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 보고 발발발 떨 정도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다시 내 백성인 것을 자각하고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3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든다 그랬죠? 지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혼이 다 나갔죠? 하나님 하신 큰 일 보고 지금 혼이 다 나갔잖아요.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 두려워가지고 공포심 때문에 저기 오는 저 신은 놀라운 신이구나. 물을 끊어서 벽을 만드는 이런 놀라운 신인데 그 신과 함께 오는 저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금이 절해가지고 아모리 사람이라든지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이때 공격해야 되겠죠? 그들이 바짝 얼어있고 떨 때에 두려워 있을 때에 그때 그냥 진격하면은 완전히 그냥 묵사발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싯돌로 칼 만들 때가 아니에요. 어떨 때입니까? 총 진격할 때이죠? 총 진격할 때예요. 오늘 이 부분을 잘 보면서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같으면 아마 하나님 제가 이 부싯돌을 나중에 만들고요, 먼저 공격해서 완전히 아모리 사람이고 가나안 사람들이고 완전히 그냥 멸절시켜가지고 쑥배 만든 다음에 승리 깃발을 딱 꽂고 나서 그때 우리가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 주시고 힘 주시게 되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게 되어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뭔가가 좀 우리 손에 딱 잡히고 우리 어떤 힘이 딱 생기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별로 안 쳐다보십니다. 누구 봅니까? 내 안에 능력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발버벌 떨고 있으니까 쟤들 지금 두려워가지고 쫄아 있는 저들 그냥 한 번에 가면 그냥 완전히 묵삽을 낼 것 같고 할 것 같아서 진격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멈춰라. 부시도를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오늘 귀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경계하셔요. 너희가 좀 축복받고 잘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목에 빳빳하게 힘주고 거드름 피고 네 능력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말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이 애굽에서 살 때는 다 낳자마자 히브리 사람들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다 행해서 다 나왔는데 지금 40년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또 광야길을 헤맬 때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요, 잘 한번 유념해 보세요. 그 광야길을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또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라는 이유는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이유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자들은 하루에 몇 번씩 소변 화장실 갑니다. 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뭘 기억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거기에 할례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려고 주신 할례긴 할례인데 그 광야길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할례가 있지 아니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농사지을 수 없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이끌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목이 마르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순간순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보면 할례가 이렇게 귀한 그런 표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또 길에서 또 할례 받기도 어렵죠? 계속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가 뜨게 되어지면 구름이 움직이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따라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례 받고 만약에 구름이 진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아픈데.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할례를 그 광야길을 헤맬 때에는 받지 아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광야를 진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표시할 것이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은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할례 받지 못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다 너희들 지금 할례 받은 사람 다 죽고 너희들 지금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할례 받은 자 한 사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할례를 그냥 받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할례를 받아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왜 하나님 우리 할례를 이렇게 받으라고 다시 받으라고 명령하셨느냐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게 되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그 사람 존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 받으러 하는 것은 너는 한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능력자다. 한시도 깨닫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다시 할례를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빌빌거리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우리 선민회 같이 이렇게 모임에 갖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요, 저 두 분들이 저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같이 신앙생활 한 지가 30년이 넘으셨어요. 굉장히 귀하죠? 우리 화중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들이 이제 헤어진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으셔요. 각지로 다 흩어졌어요. 지금 군산에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팔순잔치 때문에 올라오셔가지고 오신 김에 잠시 교회 예배 하시겠다고 올라오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저기 최 목사 지금 예전에 삶이 어땠는데 지금과 비교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 하려고 주신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 자랑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늘 깨닫고 너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고 나는 너와 늘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라. 이런 귀한 의미로 이 할례를 행하라고 줄 믿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고 그런 놀라운 의식을 갖지 아니하면 절단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의미로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할례 하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요, 할례는 어디 하라고 합니까? 마음에 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한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도우신 전능하신 분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이 할례에 대해서 각인하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있는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 여기에 시선이 딱 꽂히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떨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 주고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은 뭡니까? 누굽니까?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잠시 다른 세상으로 바라볼 때에 반드시 이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해짓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줄 믿습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다시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다시 너희는 명심하라. 너희는 일반 사람 같지 않다. 아모리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가 부른, 내가 택한 내 거다 내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유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나갑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광야에서 죽은 이 백성들이 왜 죽었는지를 지금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청종은 뭡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제압하고 이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렇죠? 헤브론을 보냈을 때에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정탐보고를 했나요? 와가지고 우리 거기 갈 수 없습니다 그랬죠?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올라갔다가는 다 우리 멸절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지 못한 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중했다고 하면, 잘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좌절에 빠뜨리고 실망에 빠뜨려서 그들이 그 땅에 주저앉도록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사는 삶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자가 아닙니다. 청종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멸절되었느냐? 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이 그 적과 후리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시체로 변했느냐? 여기에 우리가 귀한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살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 절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불렀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는 삶이 요즘 아이들 말처럼 비리비리하고, 제가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정말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 귀한 말씀을 주신 믿습니다. 다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할례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례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처해 있든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지금 어려울지라도 전능하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나를 자녀로 부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온전히 새겨지게 되어지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